오늘 가데스 바네아 배역의 비밀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소명을 거역하고 모세 대신에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소망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강야를 방황하다 죽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창살만 없을 뿐 무기징역형을 내린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하나 없이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평생토록 똑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은 도무지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마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런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기에 사실상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신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형벌을 내린 이유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심판은 너희가 원망하는 말대로 내리는 것이므로 너희가 자초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으므로 너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 심판의 방식도 사실상 너희가 했던 말이 결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었던 그들의 원망은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함께 모여 밤새도록 통곡하는 가운데 터져나왔습니다. 그 앞에 민수기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으나 나중에는 대놓고 여호와가 의도적으로 그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자기들을 죽게 만든다고 불평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인자를 여러 번 체험한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고 담아서도 안 되는 원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최신 컴퓨터를 사다 준 부모에게 아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기계로 일부러 고생시킨다고 원망하면서 집을 나간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가능성이라고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아들인지라
부모로서도 가출애가 진짜 고생을 죽도록 맛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심판의 방식이 강야 방황이 된 까닭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것이 뻔한 가나안과의 싸움에 싸워서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이나 강야에서 평안히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는 절대 없으므로 강야를 방황케 한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은 과거에 겪었던 어떤 큰 환난 때에 일찍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는 넋두리를 의미 없이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모세를 죽이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애굽에서 죽었으면 하는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야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죽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을 것이므로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은 어쩌면 충동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을 사실상 정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말에는 건세가 따르므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은 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때로는 그 말한 그대로 좋은 결실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씨가 된다는 한국 속담대로 따르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세속의 도덕, 철학, 종교가 이미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굳이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세상에 적용하여 거룩하게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가 거꾸로 세상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일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선한 효과가 있어도 그만큼 하나님을 가르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신자들로 기독교의 진리와 혼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속담이란 것은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한 후에 그 안에 적용되었을 것 같은 어떤 법칙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쉽게 풀면은 재수없는 말을 하면 실제로 재수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재수란 것은 우연히 생기는 행운이나 불행을 말하므로 특정한 법칙으로 규정해서 삶에 적용할 차원이 아닙니다. 속담이 가르치는 경우에 처하게 되면은 그렇게 조심하라는 경계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되면 그 말을 내뱉은 본인이 하나님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으므로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신자는 필연적인 진리만 믿어야지 우연한 행운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내용을 가르칠 리도 없습니다. 본문도 이스라엘의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벌을 내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소설의 주인공 알리바바가 열되라 창깨라고 도적들이 외우는 주문을 듣고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 했더니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동굴 문이 열리는 이유는 주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장치가 그 문에 부착되었기 때문이지 주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자가 긍정적, 낙관적 말을 해서 그대로 된다면은 그것 또한 이런 일종의 주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많은 신자가 말에 근세가 있다는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 주문식으로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나오듯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자신이 기도한 것 외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이해하고서는 천일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대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희생 제물을 1000마리 바쳤지 1000일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닌데도 새벽마다 같은 내용의 자기 소원을 때로는 원망까지 보태서 그냥 마냥 끈질기게 아뢰고만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는 말에도 근세가 있는데 기도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므로 기도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앞뒤 문맥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또다시 기도하는 신자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신자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봐 받은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를 바로 이어서 15절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그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 본인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틀림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신자가 미리부터 받았다고 믿고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준다고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더 정확하게는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거나 힘센 자에게 아부하여서 비를 맞추려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 경우도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이미 작정했던 그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정신질환자뿐입니다. 정상인은 얼떨결에 뱉어버린 잘못된 말을 변명할 때만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고 둘러댑니다. 그런 경우조차도 실수였든 고의였든 잘 따져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본심의 한 자락이 묻어져 나옵니다. 가끔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지라고 이미 뱉어놓은 말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지만은 곰곰이 되씹어보면 그게 자기 생각이었거나 최소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스스로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도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후에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죽을 지경에 빠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은 가나안 족속의 칼에 처참하게 죽는 일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로 자기들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사하고 완악한 존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또 다른 한국 속담이 바로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어서 빨리 구해달라고 아우석 쳤고, 또 신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과 똑같은 불평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발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렸기에 여호와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에 부닥치니까 그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살려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라고 거꾸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평생을 강야에서 방황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진짜 바라는 것은 홍해의 기적처럼 하늘에서 우대를 내려서 장대한 가나안 족속과 견고한 성체를 단번에 다 무너뜨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반대하고 있으므로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고, 또 가나안을 우회해도 어차피 또다시 만나는 그곳 주민과 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대신에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그나마 칼에 쓰러지지 않고 생명은 부지할 수 있으리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만 하자니 자기들도 부끄러워서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인 겁니다. 현재로서 그들의 최선의, 아니 유일한 소원은 애굽 귀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진짜 본심대로 말을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시가 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의 아들 세대에게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기적으로 승리케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고 그대로 진군했다면은 하나님도 틀림없이 첫 전투에서 여리고성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순종했던 것과 소홀히 여겼던 것의 결과는 정반대의 극과 극으로 나눠졌습니다. 신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그것도 인간의 알량한 말에 따라 좌우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심에도 잘 맞춰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이미 원죄로 타락해 있기에 거기에 맞춰주면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조장해 주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심령의 그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훑어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행동과 말과 마음은 물론이고 그 영혼 전부를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당신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시행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선포한 것도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준 말씀일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들린 대로 심판은 하되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그 1차적인 뜻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강야가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잠시 거치는 곳이 아니라
너희 모두의 무덤, 매장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평생을 광야에서 방황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역사해 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 장정이 칼에 망하는 것보다 정작 더 두려워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 처자가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이 지면 아내는 첩으로,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갑니다. 패배가 뻔한 전쟁이니까 가족이 온갖 고초를 당한 걸 또 뻔해지게 보입니다. 가족들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기는 싫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도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본심도 함께 묻어 나온 겁니다. 가족을 죽지 않게 하는 방안이라면 애굽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뜻인데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으로 보려니와 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는 자기 처자들이 사로잡히는 일만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가나안 전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광야 방황으로 처자들이 사로잡히지는 않게 해주었는데 남자 장정들의 생각대로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처자들에게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가장의 잘못 때문에 가족 모두가 무기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식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겠다고 했으므로 자기들이 포기한 전쟁을 자식들이 대신 치러야 합니다. 부모들은 살아남고 그렇게 염려했던 자식들이 지금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는 부모들 눈앞에서 자식들을 대신 처형시키는 것처럼 됐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제발 아들은 살려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뒤늦게야 그런 사실을 깨닫고서는 자기 아들들로 전쟁 치르게 할 수 없기에 부랴부랴 39절에서 45절에 보면 가나안 산 꼭대기로 쳐들어갔으나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꼴이라 대패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크신 인자로 배려해서 무기징역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취소하거나 그 형벌을 감화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 1세대에게서 이미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기 싫어서 뒤로 물러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더 나은 인생에는 관심이 없고 차라리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자기들을 떠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고통만 없는 인생이기만 하면 더 바랄 바가 없다고 하나님께 대놓고 선언한 셈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생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서 이루어야 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목표조차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 결과는 지금 오히려 더 고달프기만 하고 현재는 가나안의 칼에 죽일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알 바 없고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음료도 공급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인생 최대이자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군인이 민가를 약탈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자유다, 인권이다, 평등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가치이며 그런 단어의 의미조차도 잘 모릅니다. 한마디로 장래 소망이 전혀 없이 하루하루 그저 생존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북한 같은 그런 삶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먹고 마실 것만 안 떨어지면 된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나섰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데에 가장 적합한 광야에서 평생토록 방황하다 죽게 해 준 겁니다. 북한처럼 도적질과 살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1세대를 불쌍하게 여겼다기보다는 앞으로 가나안으로 진군시킬 2세대를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그렇게 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인간에 의해서 절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미리 예상하고 기대하고 추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칙은 오직 하나뿐인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면 당신께 넘치는 복을 받고 거역하면 넘치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복과 벌을 내리는 종류와 시기와 방식과 결과와 그 의미까지도 각각의 사건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분은 절대로 어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영악한 인간들이 그 방식을 눈치채고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나 벌받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두에 예를 들은데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라고 독려하는 의미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정말로 그런 비결이 있다고 믿고 실천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마다 관련된 당신의 백성에게 그 공동체든 개인이든 당신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에 가장 합당한 방식대로만 역사하십니다. 신자가 당신은 정신이 없어서 그 뜻을 미처 모르면 한참 후라도 깨달아서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자식 세대들을 건강하게 보존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만 씨가 되며 그분의 뜻과 어긋나면 그 결과도 크게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말보다 마음을 읽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꾸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리바바의 열려라 창깨 같은 주문을 자기 마음에다가 거는 것과 같아집니다. 인간의 심령술이나 체면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조종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껏 체험하듯이 여전히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도
순간적이고 부분적이고 가면적이고 상대적이며 종종 악해지기도 합니다. 자연이 말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 씨가 되도록 열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어도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마음의 중심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겁니다. 신자가 당신의 권능과 은총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경 진리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현하려고 헌신된 그런 중심이 있어야만 그분의 권세도 함께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만 그분의 능력도 함께 하는 겁니다. 신자도 물론 너무 고달픈 상황에 빠지면 짜증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이라서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 나가면서 반드시 현재 처한 상황과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 결과 최소한도 한 가지의 진리에는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바로 그 고달픈 상황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분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최선이거나 장차 큰 유익이 있거나 최소한 그분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의 강야 방황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최대한의 인자를 베풀었고 자기 자식들을 최선으로 인도하는 중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원망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신자가 긍정적인 말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내려면 이스라엘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서 그 결말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 것이며 현재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이라도 진전해 나가는 그런 씨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미래로 나아가려면 자기가 정한 계획과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정말로 큰 기쁨과 설렘으로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억울한 경우를 겪든지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든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에 빠져도 권세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에 신자 자신이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자정하고 계신 권세 있는 하나님과 매일 진실하게 교제 동행하면 그분의 권세가 따르는 말도 자연스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앞에 13장 30절에 갈렙이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정탐 결과를 보고했던 그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앞으로 진전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이 말을 근세 있게 들었기에 그 말대로 그와 그의 자식들로 능히 가나안을 이기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네스 바네아 같은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갈렙처럼 근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지금껏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고난이 자꾸 닥쳐서 원망만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마련해 주실 천국 부활 같은 미래의 영광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매일 새벽마다 현재의 고난만 없애달라는 기도만 무한정 반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삶에 실현할 소망과 헌신이 없이는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해도 그분의 권세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혹시 선한 결과가 따르더라도 말 그대로 그건 재수입니다. 참 신자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만 따르려는 일관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진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중심에서 말과 행동도 자연히 그분 중심으로 따라 나오므로 그분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의 권세를 미리부터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씩 진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긍정적이고 낙관적 권세가 있는 말부터 하려 들지 말고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신자가 먼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힘든 일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했음을 믿습니다. 또 그런 고난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미래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는 가정인 줄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갈렙과 같은 근세 있는 믿음으로 근세 있는 말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권세를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